지난번에 신앙의 본질을 설교했잖아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사랑하는 거 했죠. 두 개는 하고 싶다, 설교를. 근데 딱 하나, 신앙의 본질은 설교하고 싶다. 강주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하라더라고, NW에서. 근데 NW에서 강의 때문에 못했어요. 뭐 하겠어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게 비춰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계속 전하겠다,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 회복에서 나오는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그거 전하려고요. 우리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에 대한 질투는 제게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 부어져서 제대로 계속 기도하면은 제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못 살아요. 예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못 살아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냐고 그냥 교만한 거 그거 쳐다보면 나면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살살 이번에 그냥 책에 있는 거 그거 살살 이번에 전하려고 합니다. 목에 힘도 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지금. 피곤해서. 말은 알아듣겠죠? 제가 앞니빨을 4개를 뺐는데 공사도 못하고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시간이 바빠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로 들을 때는 이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강의할 때 나는 이상해요. 지금 내가 말하는지 이빨이 아직도 공사 못 했다니까. 내가 이거 뭐가 보여주면 여러분 진짜 이해하고 해보세요. 그럼 큰일. 에베소서 1장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읽을 것인데요. 6절까지 끊고 7절부터 또 14절까지 읽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기에 이제 1단락이고요. 또 똑같은 내용이 7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 다 예수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보겠습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예배 회복인데요. 우리가 부흥이 오면은 우리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부흥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회복된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고요. 또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흥이 오면은 더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부흥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친밀함이 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면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친밀함은 예배를 빼놓고 친밀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전도 필요하고 신약의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왜 살아있나 그렇게 물으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복잡한 것이 간단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드리고 오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어떻게 삶의 예배가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자라가고 삶의 예배가 되도록 그것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노인이 빨리 안 데리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기회를. 무슨 기회를? 더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붙여주시면은 또 힘을 주시면은 내가 뭐부터?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오면은 뭐 은혜 받아갖고 뭐 지가 문제 해결되고 못 들었던 것도 들을 것이라고 그런 예상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훌륭한 가치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회복될 것인가 물을 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본질이 회복돼야 되고 본질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야. 중요하게 들으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고요. 그래 안 하면은 내도 힘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자다가 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사역 하나님 하게 하셔야 하는 거니까요. 아까 찬양할 때 좀 찬양도 조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 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홀로 합당한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너 예수 믿나? 이런 때는 진짜 나 예수 믿지. 하나님 경배하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디에다가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른다.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도 종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종교는 뭐가 있다고요?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어요. 그 종교 대상자에게 뭘 드린다고요? 정성을 드린다고요. 정성을 안 드리면 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 종교는 불안한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요. 기독교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홀로 합당하신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홀로 하나이신 경배해야 될 제사를 드려야 될 그분에게 마음을 드려야 될 그 기쁨을 드려야 될 그분을 한 분에게만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4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약속했고 내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신 신. 처음부터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경배를 드려야 될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것을 알게 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알고 하나님만 참 신이신 줄 알도록 구별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뭐 다 아는 걸 목사님 그리 이야기합니까?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래 지나갈게요. 다 아는 거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 있습니까? 비교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을 비교할 만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을 제대로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게 있나 들을 게 있나 저 인간이 이야기하는데 뭐 들을 게 있겠나 그렇게 하면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축복이 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찬송할 만한 분, 당신 그 여호와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노래했어요. 언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라니까요. 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하세요. 미래가 불안합니까? 예배나 잘 드리세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묻습니까? 뭘 하기는 뭘 해요? 예배를 잘 드리라니까. 이렇게 강의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 너무 복잡하게 은혜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은혜 다 받고 예배도 잘 못 드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까? 걱정 내려놓고 예배부터 잘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면서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걱정거리 많은 자인데 고치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는 잘 드려요. 1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만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식 키우는 거 걱정됩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은, 걱정이 내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아멘. 책임질라 그러면은 예배 못 드리고 딴짓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사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노래나 고백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지루해요. 너무 반복적이고 비슷한 용어를 반복해서 쓴 거예요. 하나 깨어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대로 알아보고 경배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기만 돌지
성경 읽어도 경배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진짜 그 치밀한 가운데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친밀함 추구했잖아요. 그죠? 친밀함 추구하면서 친밀함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친밀함은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 내 속에 지식이 들어와야 되니까. 예. 지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적인 것을. 먼저 성경 그대로의 지식,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주여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만 계속 이렇게 추구해요. 그러면은 지식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새로운 감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지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아는 걸 추구해야 된다고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할 때에 진리가 없으면은 영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래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뭘 공급받는 거예요? 지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은 하늘의 지식이다. 영적인 지식이다.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의 양식이라. 지식은 이해되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치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큐티도 하라는 거고 설교도 들으라는 거고 집회도 참여하라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비춰지고 믿어져야 돼요. 거기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면은 병도 떨어져요. 병의 역사. 설교 중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깨닫는 지식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친밀한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을 줌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치료하시고요. 우리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하셨어요? 창조를? 부모님도 하셨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어떻게해서 두 분이 협조자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자고 부모님은 제2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남자가 되게 내가 여자가 되게 이 몸을 창조하셨는데 내 영혼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타락한 그대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거듭난 영혼, 거듭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이고요. 거기에 거듭난 이유는 뭡니까? 지식과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 일을 했을 때에 예수 믿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진짜 쉬운 건데요. 니고데모도 몰랐던 것이고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기초를 진리와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친밀하면 지식도 없이 친밀하면 추구하냐. 무조건 성령님만 하면 친밀하면 아니라니까요. 진리와 성령으로 같이 가야 예배된다니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11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5장
그래서 쭉 예배도 배워가면서 쭉 따라가면은 우리가 친밀하면 사람이 됩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계시가 나와 있는데 5장은요 우리가 알아볼 만한 5장은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은 성자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일 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늘 보좌에 열려서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으로 계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그 찬양. 부와 능력, 존귀. 그러면서 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확 부어지는 것 같은 그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과 그분을 향한 기쁨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분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의 찬양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 어떻게 내 영혼에 그걸 확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계시가 어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근데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분이 능력이야. 그분이 기름 붓는 분이야.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망과 고백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찬양에 집중적인 찬양도 되고 고백도 되고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9절로 40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일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역이 이제 중반부에 갈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부분도 나오고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그분이 하신 능력 여기 37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찬양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여 찬양하게. 그 역사 속에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버지,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셨고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려야 될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니까 당신이 그런 찬양 받아도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생략합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질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라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는 것이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하지 않으면 합당한 예배를 질투를 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내 생각, 내 사는 거 바빠가지고. 내 축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거 그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하기 진짜 힘드네요. 그죠? 예. 화요 집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화요 집회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웃자다가 한 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막혀버리잖아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요? 찬양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에게 오늘 노래를 하자. 정말 힘드시긴데 기분이 나쁠 건데 우리가 내라도 노래를 하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승리자고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고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분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분 앞에 잠잠해야 되고 그분의 뜻이 옳다고 아멘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높이지 아니하고 뭐냐 사람들만 쳐다보거든요. 집회의 메시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야 돼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메시지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기분 좋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라 잠을 깨고 아멘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을 전해서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이 다 듣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화요 집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찌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영광이 되지. 기뻐해야 영광이 되지.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 영광이 되지.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멘. 그리고 메시지는 뭐가 전포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뭘 전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역자. 사람이 다 좋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이 강단은, 이거는 뭐냐면은, 목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아멘? 다른 것은 실패해도 이 강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돼요. 설사 기분이 나빠서 목사한테 욕을 하고 달라들어도,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에 예배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든지 기분 나빠 떠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 사역자는 충성해야 돼요. 아멘.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요. 지금 중국 가서 사역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 리더들을 살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정말 그만 맞춰주기를 원하는데도 끝까지 해야 될 말을 끝까지 다 할 때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거까지는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내가 같으면 좀 빨리 맞춰주고 기분 좋게 아이스크림이라도 얻어먹겠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맞춰줘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세 번째가 아니네요. 많이 안 넘어갔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잔소리가 많아져요. 잔소리는 아닌데, 이번 해야 될 게. 두 번째는 모든 것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의 본질로 예배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진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게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잘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가 안 되면서 다른 세미나 많이 다녀도 중심에서 본질이 안 되면은 무너져요. 그 이야기를 이번 강의할 때도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사랑하는 것이 되면요. 신학 공부할 때도요. 강의만 들어도 기름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져요. 신학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와요. 강의 시간에 막 뜨거워지고 치유도 일어나요. 책을 읽어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책을 읽어도. 뭐가 되면은? 친밀함이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되면, 예배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럴 때 마음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홀로 경배를 받으시기엔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영광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중심이 들어지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이 중심이 빚어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성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문제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건 달라요. 사람들이 세워질 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세워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루신다. 하나님이 집구석을 다루실 때에 집구석 전체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엔돌핀이 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집구석에 뭐냐면 개별로 다루시 하나하나 따로 다루신다니까. 믿음이 세워질 때 그냥 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딱 떼어놔요. 엄마하고 딸하고 딱 떼어놔요. 좋아했던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부부가 떼어놓고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실 제목이 다 달라요. 친밀함을 추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개별로 다루세요. 손잡고 다니는 것이 손 징그러워 못 잡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친밀한 부부, 그거 하나님 떼놔요. 너무 좋은 거, 뭐, 형제들 좋은 거, 뭐, 가족, 우리 가족이 뭐, 그걸 사다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난리야. 뭐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부르실 때는 딱 실제로 개인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개인이 회복되고 나서야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삶이 안 되면서 계속 손잡고 난리 치우는 거, 그 언젠가는 전쟁하면 치릅니다. 내가 치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빚어지지 아니하면, 개별적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충성하기 어려워요. 따로 부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남편도 그거 나나라니까, 인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 자기가 만나야 돼요. 자식도 도와줄 수 있는 거? 못 도와줘. 자기가 뭔데 도와줘, 지가. 하나님이가 도와주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시락이나 싸주지. 영적인 부분에는 예배를 드려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깨운다고 깨워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자빠져도 들리면은 하나님이 빚으시면 만나주시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관을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하나님이 빚어지고 각자가 따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각자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거 한번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줄지가 걱정이지. 그렇게 엎어칠지, 매칠지, 안아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정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자로 키우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그런 걸 입고 다니다가, 내가 지난 부교육자 때 경험한 거 보면 민망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내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옷을 입고 하고 교사라고. 어떤 애는 이거 얼마나 큰지 소시랑 굴렁쇠 같은 걸 갖다가 끼고 구멍도 적은 게 아니고 큼지게 뚫어가지고 어디 걸리면 찢어질. 그것도 다 옷은 바꿔 입는데 그거는 바꿔야 끼우지도 않고 큰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니까 적어져요. 계속 만나니까 쪽쪽쪽쪽 적어지더만 나중에는 조그마한 것도 없어지려고요. 그래, 이쁘니까 그거 조그마한 거는 해가 다니라 그랬어요. 이름도 다 지금 기억해. 말하면 알 수도 있으니까. 대학원 가서 나중에 짐신 대학원 가가지고 선교사 사모됐어요. 어디 가서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제대로 만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뭐. 이 옷 입었다 저거 옷 입었다 비치는 옷 입었다 민망한 옷 입었다 그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웃는데 여러분도 비슷했거든요. 제가 교육자 생활 중에 대학교는 언제가 위기다, 고등학교는 언제가 위기다 딱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여름이 무서운 여름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가 다른 데로 넘쳐가지 않도록 이렇게 끈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남자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자기 일을 못 이기는 시간이야. 그래서 걔들 때문에 김정일이 못 내려왔잖아요. 교회에서도 진짜 그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데도 집어여놓고 막 돈을 100만 원 주더라도 성경 이렇게 만들고 막 다 해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은 못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잡아놓는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그런 기간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겨우 주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어지간하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집중된 사람 여러분 많이 못 찾아요.
노력해도 그게 쉽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예배가 조금 교회에서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딸이나 아들이 조금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그러면 선물 진짜 뭐, 속옷 팔아서라도 사주세요, 좀. 사지도 않지만 급할. 진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기뻐하라니까, 이게. 그게 최고의 은혜니까. 최고의 은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같이 기뻐하면서 춤을 출 일이지. 잔치를 하고. 그래.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김에 살아야 된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감격을, 기쁨을 또 예배가 잘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기뻐하도록.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질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다른 유혹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질투자. 이거 애 때문에 부른 거예요? 다행이네. 제가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애 낳아도 애 그냥 깔고 안고 예배 드리라. 달랍시다. 애를 깔고 안고 예배 드리라. 애 터지고 죽잖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애 놓으면은 우리 마음에 애게 다 쏟아지고 애를 키워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은 그 가정의 사랑에 행복에 그 뭡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시키면 안 돼요. 아멘. 그 기쁨, 행복을 이루는 것을 시켰는데 질투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울고 예배 시간을 난리게 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냐면 목사님이 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시험 다 들어버려요. 뭘 하면은. 그런데 뭘 말하냐. 문제는 뭐냐 하면 애를 돌보고 애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예배에 대한 질투가 애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된다니까. 여러분 눈이 지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그런 식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 아비나 엄마보다 너희 자식보다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으로 기뻐시게 할 때 예배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돈이건 명예건 나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예배와 찬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하면은 예배가 잘하면 신앙이 잘하면은 하나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투가 잘하는 거예요. 질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보다도 더 내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방해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금 찬양 드리는 것이 방해되는 그 부분을 뒤로 내려줘야 되냐. 진짜 그렇지 않으면 뭘 말하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면은 새벽 예배도 가는 사람, 새벽 기도도 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벽 기도 뭐 철학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하는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중심을 배우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선택하고 또 그분이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잘하는 그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가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 가사 중에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모든 헌신이 부어져 있어요. 그분이 나의 사는 이유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합당하며 이런 찬양 계속 불러요. 계속 부르는데 진짜 예배가 잘하지 아니하면 그 노래만 끝나는 거예요.
이 소개해서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찬양해요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다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엎드려서 왕께 절해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 들어요. 내 눈을 주께. 나 믿어요. 오직 주님을.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 본질로 회복되려고 할 때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찬양과 경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중심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열망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에 자라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예배하라고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라고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럼 다른 거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요. 멍멍이 되면 이번 여름에 괴로워요. 불안했을 거예요. 장닭이 되고 싶다. 고래가 되고 싶다. 그물에 걸리면은 독수리가 되고 싶다. 사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죠. 아멘.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창조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뭘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이다 이야기할 때 모양, 쉐이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큰 아들을 닮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어려우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친밀한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가 경험되고 자라는 만큼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고 우리가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어요. 인간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제사장 나라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도록 중보자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모든 백성 이스라엘을 예수 믿는 백성을 부르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미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부유한 자, 모든 능력이 있는 자, 지도력을 가진 자, 모든 권세와 지도력과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땅에 왕이 너무 많은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권세 주신 것, 이 땅에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고 좀 뭡니까? 괜찮다 싶은 것은 다 대상을 신으로 정해놓고 절한 거예요. 모든 우상을. 바위도 절하고 뭡니까? 지불놀이 하면서
달에도 절하고 소원을 빌고요. 해 뜨면은 빌고요. 조상신에게도 절하고요. 이해가 됩니까? 경배 안 해야 돼. 예배 안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들이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뭡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경배하라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리라,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배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사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니까. 그 말이니까. 예배 교회마다 예배 드리고 화요일 오면 예배 드리는데 짜다라 배울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이유가 예배하는 목적으로 살으라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에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배와 찬양을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경배하라고. 우리가 30분 찬양할 때 어디에 집중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인도자에게 집중. 가능하면 인도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인도자도 청중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늘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어디에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멀리해서 잘하지 하는데 집중하는 것보다도 뭡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마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집중하면은 뭡니까? 선곡이 좀 잘못돼도 예배가 됩니다. 예배됩니다. 예배.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놀라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은 것처럼 각 개인을 어떻게 해요?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이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어. 나에게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 줄 필요자가 없단 말이죠. 신부가 뭡니까? 가톨릭에 신부가 필요해서 나에게 은혜 주는 전달자가 있잖아요. 가톨릭은요. 그게 필요 없어. 나는 직접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예. 바로 지금 천국이 열려 있어요. 지금 연결이 됐어. 바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각각 뭡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된 자들이에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야. 여러분은 추구할 때 누굴 추구했냐? 교회나 주의 종이나 성교회를 추구하면 안 돼. 궁극적으로 누굴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사람이 막혀서 하나님 못 보면 안 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여러분 열망해야 돼요. 아멘? 비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정말 은혜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배우는데
지식도 배우고 성품도 배우고 그의 사역도 배우고 참고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게 음성 듣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내게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의 삶을 돌보고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에게 지식을 주고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을 예배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기도한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고 기도 속에는 뭐냐 예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각자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어요. 백성들이 와서 피폐해질 때에 재앙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와서 하나님 찾으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고백을 그 실제를 우리가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이 왜 그래 안 오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 자신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아멘. 어디까지 왔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제대로 들어오면 내가 여기 와야겠다. 제대로 찬양하면 찬양 받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해야지.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친밀함이 열린다는 것은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에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죄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 인식이 친밀함을 통해서 더 잘하면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그분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에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친밀함을 부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십자가 복음 들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우리의 친밀함이 안 되는 육신만 계속 드러나면서 뭐냐면 육신이 많이 드러나도 진리는 알겠는데 육신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진리는 먼저 일찍 배웠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허물을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배웠어요. 잠깐씩 경험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안 되고요. 붙여놓으면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고요. 할렐루야. 목표는 분명한데, 넘어야 될 산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개인이 하나님을 찾는과 동시에 회복되는 부흥의 때는 하나님 어디로 오신다고요? 회복된 교회를 원한다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내려지고 주님의 목적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기쁘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면 개인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라서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치밀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주권이 통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아멘을 유도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게 기다렸던 사람은 바짝 뛰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빚어지면서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안 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공동체가 회복돼요.
주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실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뭐 세상 사는 거 걱정 오만 거 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으라니까 다. 주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가정 좀 된다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좀 된다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흥으로 오실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배가 움직일 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부흥에 하나님 시간을 늦추시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충분히 비추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내 꿈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오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 내 것 그거 이제 그만두고 우리 정말 다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좀 오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다니까요. 시기 질투 내려지고요. 경쟁하는 거 내려지고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좀 하나님 내가 충성하려고 하니까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하나님 내 것 안 참고 같이 좀 협력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겠으니까 주님 제발 좀 은혜 좀 주세요. 아멘. 은혜 받아, 저거는 은혜 받았는데 우리 집은 되나? 아직 그 시간이 좀 더 걸린다니까. 교회 크기 잘 되는 거 찾아서 자꾸 비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건 뭐냐면 버려야 될 거라니까. 하나님 부흥으로 오시면은 하나님 내가 마음 합쳐서 주께만 영광 돌리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회복되기를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남은 날 기회를 주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 이름, 우리 교회, 그거 드러내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열망하시는가?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이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내용이 질투를 가진 것이에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도 살아계신 그분 하늘에서는 그렇게 거룩하다 경배를 끊임없이 받으시고 24장로는 엎드리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은 뭐라고 기도해요?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 속에 열망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죠. 내가 틀렸으면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내려지죠. 은혜 받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밀하면 안 되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집이 안 내려지니까. 할렐루야. 더 이상은 못 내리겠다. 이렇게. 더 이상은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 더 이상 바뀌라면 못 바뀌겠다. 더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지 생각밖에 없고 타락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안 보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받으면서 자기 부인을 안 하고 계속 옆에만 비교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대로 안 가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사람 많아요. 따라합시다. 상관없이 내라도 가자. 잘 들었어요. 상관없이 내라도 가자. 누가 되는가 그거 좀 이제 내려놓자. 상관없이 내라도 가자.
주님 쳐다보고 상관없이 내라도 가자. 여러분,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기준 위에 이 지역을 추수하고 충성할 일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런 예배를 열망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지으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 오셔서 만나 주시려고. 왜 제사 드리느냐? 만나 주시려고. 왜 만나 주시느냐? 만나야 치료하시고, 만나야 가르치고, 만나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고칠 것도 고치고, 채울 것도 채우고, 가르칠 것 가르치고, 만져주시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다가 다 갖다가 딱딱딱딱 채워놨다. 그런 남편 별로 없겠지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실제적인 것을 아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실제적인 회복과 치유와 모든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만 우리 생각들,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것, 이런 거 부분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넣으시면서. 은혜를 받아야 분별력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해야 분별력이 되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감사한금을 드리고 믿음의 11조를 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쏟아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오늘 예배 조금 배웠다. 그게 아니고요. 삶이 예배로 실제로 그게 되어야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오늘 들으면서 첫 단치고 잘못 끼워졌으면 다시 끼워야 돼요. 다 내려놓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든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처음부터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 삶이 예배와 관련해서 본질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뭡니까? 수정할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실 축복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은혜 받도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놓고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만나 주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면 특별히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자라서 예배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가서 4장 9절에서 15절 이것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솔로몬과 그 검은 여인의 사랑인데요. 네가 비록 검지만은 내가 사랑스럽다. 그 말은 이게 제대로 비유된 거거든요. 네 신분이 그렇지만은 네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게 솔로몬과의 술람의 여인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친밀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사랑의 그 뜨거운 것을 죽음에 비유했고요. 사랑이 잘못되었을 때 질투를 지옥에다 비교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친밀함의 사랑이 실제로 난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변화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습관도 변화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 만나봤지? 제대로 한번 인생이 뒤집을 만큼 사랑해본 사람, 결혼한 사람은 손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밤인지 낮인지 모를 만큼 사로잡히는 사랑에 빠지기를 청년들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결혼하세요.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지 다른 것이 안 보인다는 거야.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먹을 때도 그 사람, 잠잘 때도 그 사람, 심지어는 화장실 앉았을 때도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 그 사람과 좋은 것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 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못 해봤다 그래갖고 뒤집어지지 마시고, 인생은 결국은 적당하게 만족하고요. 누구로 충족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충족해야 돼요. 모든 부족한 것은 다 어디서 채운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요. 예. 고아로 태어나든지 가정에 엉망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나머지는 어디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믿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은 이 특권에 감사하고요.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불평하고 이것저것 채워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희생에 감사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요.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고요. 주원과도 같은 질투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해야 진짜 우리가 어드밴티지, 우리가 좋아진다니까요. 예배해야 되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해야죠. 가만히 있을 때요, 잠잠히 홀로 있을 때 시간 보내는 것이 어려우면 경배하는 경배곡을 들으면서 내가 그 가사에 내 영혼과 내 마음과 고박이 따라갈 수 있으면 내가 제약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힐송이나 친밀함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설교도 너무 피곤하지 않은 것을 잠잠히 들으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분의 예배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뭡니까? 내가 멀리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금방 돌아와서 예배드릴까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저 던져놓고 가서 읽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눈만 딱 뜨면은 찾을 수 있는데 놓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딱 들키면은 뭡니까? 온 천지 유튜브 다 뒤지고 성경함 찾으려면 주님이 특별하게 말씀해 찾아지네. 자, 성경을 읽기에 힘들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털어놓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털어놓고 내가 따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따라가서 읽으면서 읽어주니까 따라가는 게 얼마나 수월해요. 지금은 정말로 세상에 복잡하고 피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작은 노력들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으로 사는가를 찾고요. 성경 읽는 것은 저 사람, 기도하는 것은 저 사람, 찬양하는 것은 저 사람, 식당 봉사하는 것은 저 사람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저 사람이 이제 배웠다 싶으면 또 찾아. 다른 사람에게. 없으면 전국적으로 뒤져. 아멘. 제가 지난번에 같이 해줬잖아요. 진짜 타고난 사람이 없으면 성경에 찾다가 없으면 그렇지 않은 걸 찾아. 나는 저러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자세로 설교 안 한다. 저런 자세로 기도 안 한다. 저런 자세로 교회 안 생긴다. 저런 자세로 다윗의 장막 안 한다. 저런 자세로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 아멘.
노트 적어놓으면 누가 볼까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적어.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고 나는 더 성경에 있는 온전한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갈 사람을 찾다 보면은 만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멘? 나는 빨리 살 빼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못 만났어 지금. 이거 따라 해봐도 안 되고 저거 따라 해봐고 지금 출산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되기 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질투가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끝나는 날까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걸 추구하면 친밀함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